남편을 잃고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의 고향으로 무슨 일인지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지만 아들마저 유괴범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상실감과 분노 그리고 상처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는 지인의 권유로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신앙생활이었지만 신앙을 의지하면서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교회에서 듣고 또 믿고 있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유괴범을 찾아가 용서를 통해 그를 구원하고자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생각과는 달리 유괴범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 자신은 용서를 받았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자신이 용서를 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는데 용서받았다라며 마음의 평안함을 얻은 그 유괴범을 바라보며 이 여인은 마음에 다시 분노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저주하기 시작하고 나아가 일부러 교회 장로님을 이제 죄에 빠지게 하는가 하면 자살까지 시도하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영화 밀양의 이야기입니다. 용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유괴범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을 얻었다고 하며 모든 일이 끝난 것 마냥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이지만 이 여인은 정말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유괴범을 찾아간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분노를 감추려고 자신의 분노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유괴범을 용서라는 이름으로 찾아간 것인지 무엇 하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약간은 혼란스러운 영화라고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의 현실을 영화로 말미암아 성찰하게 되었다라는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용서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되묻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넘쳐흐르는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이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임금과 종들이 모여서 그동안의 빚을 결산하려고 합니다. 그때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끌려오듯 잡혀옵니다. 자기가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고요, 끌려오듯 잡혀옵니다. 임금은 갚을 것이 없으니 가족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지만 그 종은 그렇게 해도 갚아지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사정합니다.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사정이 딱한 그 종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그 간절함에 모든 것을 탕감하여 주기로 결단하죠. 그래서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모든 빚을 1만 달란트에 달하는 모든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그렇게 자유가 된 종이 길을 걷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죠. 발견하자마자 달려가서 그의 목을 조르며 돈을 내놓으라며 큰 소리칩니다. 여기서 목을 조른다라는 말씀의 원어를 살짝 살펴보니까 물속에서 숨이 막혀오듯이라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목을 졸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동료도 역시 간절히 참아달라고 얼마 전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간절하게 호소하였지만 이 종은 자신의 동료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또 다른 동료들이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그 종의 이야기를 임금에게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종을 불러들여서 마땅히 너도 동료를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의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며 이 비유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용서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는 이러합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지은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선 영화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유괴범은 감옥 속에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다시 더욱더 분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 가지 던져봅니다. 용서는 누가 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의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 되셔야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먼저 이웃과 평화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러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곧 재판장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가능한 빨리 그 길에 있을 때에 빨리 사과하고 화해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옥리에게 넘어가게 되면 너가 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건 역시 말씀을 잘 세세하게 살펴보면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평화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서 빨리 그 길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동료에게, 이웃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기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과의 화목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기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된 인격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처음 맡았던 아이들이 중등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5-6명의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초등학생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고, 같은 중학교에, 모두 다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여서 같이 찬양단을 1학년 때부터 섬기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찬양단을 하겠다고 모여놓고선 정말 말 그대로 틈만 나면 싸우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싸웠습니다. 그러고 싸우고 나서 다음 주에 만나면 아주 친하게 또 잘 지내고, 또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싸우고,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이들을 나무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어리지만 그때 생각해보면 20대 중반에 조금 더 혈기왕성하고, 아마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지만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20명 정도 되는 찬양단 아이들을 모아두고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찬양단 서지 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한다고 모여놓고 너희들끼리 싸워서 얼굴 찌푸리고 찬양할 거야? 앞으로 너희들 화해할 때까지 전선이 혼자 기타 들고 찬양할 거니까 찬양단으로 예배 섬기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못할 것 같습니다. 불과 한 7년 전 이야기지만요, 그 정도의 용기가 지금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 안에 화목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결단할 수 없겠지만 예배를 생각하는, 예배를 섬겨야 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하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성도를 향하여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그 어떤 명설교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한들 어떤 은혜가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겠냐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과 가능한 화목하고 악에게 지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앞에 있는 말씀 잘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용서를 하려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하고, 우리를 향하여 음모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선함으로 반응하여서 반드시 이겨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겠다면 먼저 이웃과 화해하고 평화 가운데 나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용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정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종이 더욱더 간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 종의 빚은 1만 달란트입니다. 자세하게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 달란트를 갚기 위해서는 6천일을 일해야 한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빚이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입니다. 책에 의지하여 제가 설명드리면 한 사람이 1년에 한 320일 정도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20만 년을 혼자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빚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말처럼 가족들을 다 노예로 팔으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의 학자들에 의하면 자신의 가족들을 다 팔아도 한 달란트를 채우기 부족한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종은 더욱더 간절히 주인이, 임금이 자비를 베풀기만을 바라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볼 때 26절에서의 이 종의 간절함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아까 우리 김태형 목사님 말씀 읽어주실 때 25절에서 갚을 것이 없는지라를 되게 좀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포인트를 잘 살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 갚겠다고 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갚을 수 있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라고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이 종에게 필요했던 것은 과장이 아니라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용서를 해주는 임금에게도 인정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 그러한 사항들이 이해됐을 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때 상대방이 구하는 용서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어떤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한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와 책임에서 시작된다. 용서는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와 책임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와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용서함에 따라오는 책임과 그 책임을 감당할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아마 말씀 이 자리에서 전하면서 2번 정도 전해드렸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청소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얘들아, 가장 멋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가장 멋있는 건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곤 합니다. 청소년이 아닌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귀여우면서도 속이 답답해 터질 것 같은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자기가 잘못해놓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죠. 누가 봐도, 그리고 때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그 친구의 잘못인 것이 아주 뻔한데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또 창피당하는 것이 싫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잘못에 따른 결과가 좋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피해를 봤다면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 더욱더 성장이 되고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될 텐데, 끝까지 발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경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해서 제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제 동갑 친구가 아니라 저희 아이들 중에 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대화하기 전까지 저는 저의 판단이 옳은 판단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와 대화하고 아이의 입장을 듣고 생각해 보니 억울하고 상처받았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통화였지만 아이에게 전도사님이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 전도사님이 진심으로 미안해, 용서해 주겠니? 라고 가장 최근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아이의 진심을 듣고도 둘러대기만 했다면, 핑계만 계속해서 늘어놓았다면, 제 말이 무조건 맞다고 더 큰 소리를 냈다면 그 아이의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덧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그 친구의 마음이 아물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를 들으며 또 누군가는 그래도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낮아진 모습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겠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권위가 없어진다고 무엇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제 권위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제 자랑을 하고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때로는 권위를 내려놓고 나의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정말 선한 것인가만을 고민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용서를 구할 용기를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로 나아갑니다. 사실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의 랍비들은요, 형제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3번 정도 용서하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요,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모스서 1장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라고 기준을 정했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웃기죠. 3번, 1번, 2번, 3번, 너가 한 번 더 해? 이건 참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잘못 해석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야 어찌됐든 당시에 3번씩 용서하라고 가르침이 만연한 가운데 베드로가 7번이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7번까지 형제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7번을 70번 해서 490번인지 7번 더하기 70번에서 77번인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 다 틀린 해석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490번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한 신뢰도 높은 영문 버전의 성경에서는 그냥 77번이라고 번역한 영문 버전의 성경도 있다고 합니다. 490번이든 77번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77번까지 하나하나 세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형제를 향하여 무한한 용서를 베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임금의 한 종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하였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하였기에 20만 년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한 그 결과 이 종이 임금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 평생의 노력으로 절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만 년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평생 20만 년 그 이상의 시간을 노력한다 해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님, 제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구원이라고도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내장이 움직이는 듯한,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격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주인의 마음, 게다가 그 빚을요, 기한을 늘려주는 은혜도 아니고요, 빚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탕감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한 탕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2000년 전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어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로 할 수 없는 큰 죄를 용서하셨던 그 큰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묻는 베드로에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세고 있겠느냐? 그냥 용서해줘. 그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가 너의 동료를, 너의 이웃을 용서해 주는 것쯤이야 아주 쉽고 아주 가벼운 일 아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5절에서는 용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고도 용서하지 않는 너가 당하는 이 고통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을 거야. 영원한 나라에서도 너는 그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너의 이웃을 용서하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즐겨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번 잠잠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분노로 가득 채우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요. 천국은요, 그냥 무한한 긍휼한 마음, 사랑으로 그냥 용서하는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면요, 우리도 그런 곳에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용서하기를 즐겨하며, 용서란 개념도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꿈꾸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준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평화를 이루며 나아오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되었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진정한 비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용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이 땅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7번을 70번이라도 무한한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용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 용서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여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그곳에서 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부터 나의 이웃을 용서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